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섬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창조는 열린 창조입니다. 완성된 창조가 아니라 미완성된 창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창조는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누구든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와 함께 창조 사역을 함께 하자 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마당에 화단을 가꾸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까지 창조 사역에 함께하자 라고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역자요 청지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6절의 전반부에 나오는 그 말씀은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길을 가는 것이다. 너희는 그런 길을 이제 떠나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처음 오셨을 때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림과 재림은 천국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구원의 주로 오심으로써 천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천국은 시작이 된 거예요.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주님이 다시 재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이때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고 이로써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되어지었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그 중간에 있는데, 점차 우리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천국은 그래서 이미 시작되어졌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하루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 인생의 마지막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경에 그런 교훈의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재림의 주는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두려워 떨면서 기다리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더욱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엇보다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놀고 먹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요. 강력하고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였을 때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불같이 각 심령마다 임재함으로써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온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제국 속에서 핍박받고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고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신앙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태어나자마자 로마의 제국의 모든 시민들은 동시에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태어나자마자 교회의 관리를 받고 신앙의 지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교회는 됐지만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가지고 있을까? 이게 이제 교회의 영적인 심각한 고민거리가 된 것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교회의 권세는 대단해졌고 참으로 로마 제국 산하의 도처마다 웅장한 성당들은 지어졌지만 교권의 권위는 굉장해졌지만 과연 이들에게 참된 신앙이 있느냐? 이게 영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95개 조의 방방문을 쓰지 않습니까? 교황청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쓰게 되면서 전 유럽 사회에 종교개혁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죠. 사실 종교개혁은 12세기에 피터 발도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16세기 칼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종교개혁의 불길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외침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로마 제국 산하의 시민들은 다 교인이 되어버리는데 참된 믿음이 도대체 뭐냐? 참된 신앙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래서 오직이라는 이 라틴어로 솔라라고 부르는 5가지의 종교개혁의 구호가 나오는 거죠.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하자, 성경대로 돌아가자, 뭐 이런 거예요. 첫째가 뭐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자.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라틴어죠.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세 번째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네 번째로 오직 믿음, 오직 신앙, 솔라 피데,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돌아가자.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5가지의 종교개혁의 구호가 나오고 외침이 나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참된 믿음, 성경적인 신앙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믿음을 회복하자, 이런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종교개혁의 달 10월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본래의 자리, 회복의 자리, 성경이 말씀하는 자리로 회복하고 돌아가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부패하고 방탕하고 타락하지만 신앙인은 신앙의 자리로 더욱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7절부터 마지막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딱 3가지 주장이에요. 하나는 뭐냐? 기도하자, 사랑하자, 봉사하자. 이게 마지막 때에 성도가 본래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갈 신앙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자, 사랑하자, 봉사하자. 이게 마지막 때에 신앙인들의 생활의 실천, 생활의 신조, 이런 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때일수록 말도 조심하고 몸가짐도 조심하고 더욱 기도하라, 이런 교훈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기도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좀 건성건성 들었어요. 그의 주님께서 최후의 기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깨어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시지만은 건성건성 듣고 그냥 잠들어 버려요. 주님이 3번씩이나 깨우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제자들아, 깨어나라, 기도하자. 건성건성 들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나 이 건성건성, 주님의 말씀에 건성건성했던 이 베드로,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셔서 가야바의 제사장의 뜰에 있을 때에 계집종 앞에 너도 저 예수와 한패다 라고 할 때 3번씩이나 다 울기 전에 부인해 버리잖아요.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이 일을 평생 잊을 수가 없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서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린 서로 기도해야 한다. 사도 베드로는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인생이 바뀌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두고 항상 성전에 나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걸었다고 했잖아요. 능력의 사도로 바뀐 거죠.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사도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크게 구별할 수 있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기도하자 하면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요. 교회에서도 뭔가 교회는 다니는데 같이 내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우리 같이 1시간 기도합시다 하면 나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온 것 같아. 갑자기 미꾸라지처럼 빠져가 버려요. 나 뭔 약속이 있어? 그냥 빠져가 버려요. 육에 속한 사람은 기도하자 하면은 어떤 이유든 핑계를 대고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른 시간을 멀리하고 양해를 구하고 정리하고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영에 속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자는 걸 기뻐하고, 여러분 꼭 교회 안에서도 모이면 좋지만 목장에서 모이시고 가정에서도 모이시고 일터에서도 뭔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이 올해는 내가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다짐했다가도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해 버립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한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불의한 그런 그 관리, 불의한 재판관 앞에도 매일 나가서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통곡을 하면서 막 소리 나 좀 억울한 소원을 들어달라고 외치니까 그 불의한 사람도 귀찮아서라도 얼른 들어줘서 보내야 되겠다 하고 들어줬다. 하물며 선한 재판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포기하지 말고 다시 기도해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쉬었다면 다시 기도하는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봉독합시다.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신앙의 이론편, 3장 4장은 신앙의 실천편인데 4장 말씀이니까 마지막 때에 성도가 어떻게 실천할 거냐? 마지막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이걸 생활 신조로 삼으라는 거예요. 생활의 신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하리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려고 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로마의 가이사, 몽골의 징기스칸,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 무솔리니, 이들은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랑으로서 온 세상을 정복하셨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채찍질한 유대의 군중들, 로마의 병정들,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제자들까지 다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부모가 왜 위대합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목숨까지도 내어주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침체된다고 합니다. 조롱받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이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이 시대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사랑하며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그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순교자 중에 이덕봉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원래 금산 출신이고 금산읍교회 출신이십니다. 이분이 선교사 도움으로 전주의 신흥학교를 졸업하고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다 이분 신학하지 않고 이분은 그냥 장로로서 교회를 섬겨요. 그러다가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계속 강압하고 교회마다 신사참배를 막 의무화하고 하지 않으면 잡아가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기에 목회직을 내려놔 버려요. 왜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목사직을 내려놓고 교회가 이러면서 빈 교회가 생겨요. 이때 이덕봉 장로님이 교회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6.25가 나가지고 인민군인 때문에 참으로 총살을 당하고 죽창에 찔리는 순교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덕봉 장로님이 젊은 날에 있었던 일화를 간증하십니다. 15살에 이분이 결혼하셨거든요. 장가를 가졌어요. 15살 때 이들은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한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만 보니까 남편이 자기를 뭔가 무시하고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글도 모르고 무식하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전주로 공부하러 가면은 자기는 낮에는 들에서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한글을 깨우쳐요.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진리를 이제 깨우치게 됐어요. 남편이 방학이 돼서 집에 오니까 들에 일하다가 남편이 왔다. 소식을 듣고 막 집에 달려왔어요. 남편이 없어요. 자기를 싫어해가지고 그냥 교회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 남편이 이덕봉 이 학생이 교회당에서 주여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 이때 뭐라고 음성 듣냐? 덕봉아, 눈에 보이는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 듣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지 가슴을 치고 대굴대굴 예배당 마루처럼 구르면서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한 사람이 됐다.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거짓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아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은 사랑을 통해 그 믿음이 증명된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믿는 자만이 가는 곳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매일매일 만나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가정에서 사랑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만나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1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겨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한 예화가 있어요. 예화를 통해서 제가 은사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 교인이 주일날이 돼가지고 차를 몰고 교회에 오는데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뒷차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려와가지고 차를 받아버려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교회에 오다가 이걸 발견한 성도들이 와서 살피는데 한 교인은 달려와서 부상당한 교인의 피를 닦아주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긍휼의 은사예요. 긍휼의 은사. 또 어떤 사람은 막 달려와가지고 119로 전화를 하고 구조대가 오게 하고 병원에 연락을 해서 신속히 부상자를 이송했어요. 이 사람은 봉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 교인은 경찰에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고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지도력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 말을 듣고 한 교인은 막 병원에 달려가서 그 사람은 손을 잡고 한절하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은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가해자에게 다가가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 좋다고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 줍니다. 이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 교인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외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건이 나도 제각기 이렇게 은사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는 다 같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손님이 온다 하면 어떤 사람은 청소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하러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 다 꾸미고 단장해서 대문 앞에 서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은사 따라 일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이 넘치는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려면 은사 따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돼요. 마지막 말씀에 오직 이 모든 것을 기도를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섬기고 봉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종교 교역자들이 근본으로 돌아가자 외친 것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신앙의 근본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 사랑하자, 봉사하자, 이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삶의 인생에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고 근심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 심령에 비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비치게 되어 있어요. 일터에 비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을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헌신하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저절로 비쳐서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신앙의 근본의 자리, 참으로 신앙의 원칙적인 그 원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봉사하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